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투덜이라는 별명이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참 불만과 불평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니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들 중에도 참 그런 불평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잘 알고 있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은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름 다 일리가 있고 또 맞아요. 예리하고 참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듣다 보면 참 피곤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그에게서는 사실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함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과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도 아마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이라는 말이 걸리듯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가 걸리듯이 범사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감사를 많이 표현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대개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는 거니까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워보면 일일이 참 많은 감사의 복들을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감사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것, 감사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쭉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또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고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 찬양곡을 만든 사람은 늘 그랬었다기보다는 어떤 때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어떤 순간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찬양곡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는 결과를 두고 또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상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나 상태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무엇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학기말 고사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과제물도 평가를 받는 거고, 분명히 학기말고사도 점수가 나오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성적을 받든지 다른 학생들과 견주어서 비교로 인한 평가도 분명히 있고, 또 교수가 정해놓은 어떤 잣대, 그 목표, 기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평가들도 보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누군가와 우리는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춰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우선 어떤 것과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고 가치 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것 중에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창조주의 세계에는 쓰레기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심지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의 비극은,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은 보면 우리가 평가를 다르게 하게 된 것인데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평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평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죠.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을 텐데, 뱀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희에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는, 너희를 제한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라는 의심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을 선하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서로를 좋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평가하는 인간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도 은폐하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고, 또 그 이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거기도 보면 비교 평가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기도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결국 무서운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교, 평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뜻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가하지 않는 삶을, 비교 평가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은 분명히 나는 저런 인간과 다릅니다 라는 비교 평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월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나오는 우월 의식이든지 혹은 열등 의식이든지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실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월하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이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는 당당하고 어떤 데서는 주눅든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감사는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형제 자매들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질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질하는 것이 사실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공동체 특강을 할 때 언급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비교와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제가 속했던 교회의 교구 식구들 중에 몇 사람이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장례도 많이 치르게 됐었는데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끔찍한 희생자의 가정이 되었지만 한 분은 신기하게도 3층에 있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지만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유는 같은 교구, 같은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끔찍한 아픔을 겪었는데 나는 살았다고 감사를 말할 수 있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내가 얻게 된 어떤 것이 그냥 자랑거리나 감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이가 전혀 그것을 얻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하겠으며,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나는 안 맞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맞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가 비교와 관련되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우울이 비교에서 비롯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처럼 평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겠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본 책일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가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많이 일깨워주게 됩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너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다 아는 것처럼 까다롭고 재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결과나 또 상황은 우리의 긴 여정의 사실 짧은 일부일 뿐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된 우리에게 사자성어로도 많이 알려진 세옹지마라는 말을 알고 있죠. 세옹지마는 변방의 한 노인의 이야기죠.
그에게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참 운이 없다고, 참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 노인은 모른다고, 우리는 그런다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다른 좋은 준마들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너무 잘 됐다고, 운이 좋다고 다들 이제 기뻐해 줬죠. 그때 이 노인은 또 그러죠. 모른다고, 이것을 그렇게 다 행복이라고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 그 말을 타던 아들이 그만 말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참 불운하다고, 불행한 거라고 또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때 노인은 또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징병당하게 됐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또 끌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들떠서 행복해야 할 것도, 너무 우울해만 할 것도 없다는 것을,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할 것을 일깨워 주게 되는 거죠. 어린 왕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네 장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그 장미에게 쏟아온 시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장미가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것은 장미에게 쏟은 시간 때문이라고. 아마도 우리 보나콤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쏟아온 시간, 그 과정이 소중한 거잖아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어떤 상황이 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과정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때로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의 태도가 그랬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온갖 시련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었고 부르심을 따르고 있다는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결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과정을 늘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막상 힘든 시간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견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깊은 고난과 절망의 수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또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예언자를 통한 계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하신 통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두고 그 성품에 맞춰서 자신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 사막 자체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냥 절망스럽게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본성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본성 안에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희망을 지닌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죠. 우리는 충분히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유도 잘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고 짧게 보고 있는 것일 때가 참 많은 거죠.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먼 미래의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이지 사실 않습니다. 때로 재난과 환난에 대한 그림도 있고 낙담과 절망, 두려움, 슬픔,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또 심지어 한 세대와 한 국가가 일어섰다가 그것이 다 멸망하는 그림들도 함께 나오고 또 다른 나라가 서고 그런 환상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격변이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상과 계시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높은 산과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펼쳐져 있는 산들을 보게 되면 산과 산들이 겹쳐져 보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는 희미하고 구름 낀 그 산들과 산들 안개 속에서 우리는 산들을 내다보는데 마치 예언자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아서,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산과 그 다음 산들이 아주 가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걸어가 본다면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많은 환상의 예언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금방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 희미한 것인데 그 모든 펼쳐진 그림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통치의 과정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비교하고 까다롭게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존재와 삶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각조각 흩어지는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발자취를 소망하며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린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삶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보다 언제나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